8장 6절 한 절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존 오웰의 영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사고를 하려고 묵상을 하려고 시도도 하는데 그 일에서 자꾸 우리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허망하고 육신적인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영적으로 사고하는 일에 실패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향해서만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사고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허망한 것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허영의 원리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허영의 원리들이 남아있어서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무능력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에 실패한다라고 할 때 그 실패의 기준을 오웬의 표현으로 이렇게 엄숙하게 정착된 그런 묵상, 즉 우리가 묵상하는 일에 늘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만 생각하고 또 그 영적인 것을 이렇게 묵상하려고 할 때 묵상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으로서 정해진 시간과 어떤 그런 정해진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못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영적인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사고하는 일에서 우리가 때로는 능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간헐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유익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비록 그 일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정된 능숙한 방향, 그런 정도로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아예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묵상하는 사람, 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완전한 게 능숙한 어떤 완전은 이 땅에서 없으니까 완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능숙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묵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그냥 그 영적으로 묵상하는 일에 사고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인 사고를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능숙하고 또 지속적이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께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일에 능숙해지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더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사고를 지속적이고 능숙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능숙하고 영적인 사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이 거듭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오는 그런 단맛, 영적인 그런 맛을 느끼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이 거룩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도 원하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곧장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육신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사에서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먹는 것이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육신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사고가 지속적이고 능숙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오해는 이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허망한 생각과 상상이 우리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의 내면을 계속해서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우리 마음에 허망한 생각들이 일어나기 쉬운 때에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래도록 마음을 막 써서 어떤 것을 딱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찾아오죠? 항상 어떤 공허함이 찾아오죠. 막 마음을 썼던 일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일이 딱 성취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면서 오는 그런 공허함들, 또 허무함들,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병적인 그런 감상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쉽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허망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쉬운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우리 마음에 이런 허망한 생각과 상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내면을 살피는 일을 특별히 그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아예 우리 안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항상 우리에게서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허망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머리 위로 참새가 지나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참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들고 집을 짓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고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허망한 생각들이, 허망한 상상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쫓아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자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허망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침범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허망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마음의 상태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이 땅에서 어떤 모임과 어떤 사업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은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것이 그들의 어떤 삶의 그 존재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모습인 그런 사람들과 내가 어울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에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잠언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근데 가장 그 음행을 피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 음료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면서 나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들, 허망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모임이나 또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에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또는 어떤 우리가 늘 만나는 어떤 그런 모임, 어떤 일,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없이 만나는 때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허망하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마음의 상태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일들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고 우연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생각들을 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이 제어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어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막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일종의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어떤 예지와 정서는 자꾸 우리를 영적인 것들로부터 다른 것들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진행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또는 우리의 정서가 이 거룩하지 않은 영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 향해서 흘러가려고 할 때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그리스도가 슬퍼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고 우리의 정서가 그런 것들을 향하려고 할 때 그냥 그대로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제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멀리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서가. 그래서 어느새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그런 마음의 상태로까지 우리가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거를 제어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오연은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영혼의 빛과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주는 그런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들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빛과 지식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생각들과 묵상의 일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런 은혜의 방편들은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실탄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 고정되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생명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일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어떤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장사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장사가 없어요. 또 다섯 번째로 사탄과의 투쟁에 있어서도 지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원수가 되는 것은 우리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도 있어요.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이런 의무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쉼없이 시도를 합니다. 이런 사탄의 시도는 휴식이 없고 우리의 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강력하게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사탄의 이 본성을 생각할 때 사탄이 사탄인 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본성,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막 괴롭힐 때 그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막 고통을 정말 극한의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잠시 어떤 그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을 향한 그런 고통을 우리가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런 게 없어요. 사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본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됐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그가 의도한 그런 목적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이 일에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허망한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또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전혀 정말 누구한테도 꺼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들 또는 어떤 신성 모독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다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사탄이 밖에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그 생각들을 주입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불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허망한 것들을 생각할 때도 생각이 이렇게 어떤 우리가 생각한 것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런 생각일 때는 그 생각이 끊어집니다. 일종의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연속성이 없는 어떤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 사탄이 이렇게 주입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허망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신성 모독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사탄이 주입하는 생각들 중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근데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이런 죄들이 갑자기 불쑥 떠오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도할 때 특별히 그러는데, 묵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런 죄들이 떠오를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그리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사탄이 의도하는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사탄이 지금 나한테 집어넣은 생각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탄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려고 할 때 주입한 그 생각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돼요. 여섯 번째로, 계속 깨어 있어서 쓴뿌리가 일어나서 우리를 더럽히거나 어떤 정욕이나 부패한 원리가 우리 속에서 득세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쓴뿌리가 나게 내버려 두거나 그 부패 원리가 득세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막 묵상하려고 해도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막 득세하면 그 모든 노력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서와 이 소원 속에 이렇게 서 있는 세상을 죽이는 일과 아울러서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필요한 것들을 향해서 열심 내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공부한다든지 뭐 애들을 키운다든지 청소한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도 절제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전체 삶이 온통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데에만 바쳐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고 하는 이런 일에 자기가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성향상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로 하는 이 합법적인 그런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온통 그런 영적인 것을 묵상하는 데에만 우리의 시간을 다 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일에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이 구약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죠. 그죠? 초실절. 또 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도 이 내장과 그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기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거든요. 번제로. 그런 것처럼 그 내장과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기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그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가장 귀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하고 주요한 그런 시간들을 이런 일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오늘 또 다 일을 하러 갔다 오셨잖아요. 또 뭐 자녀를 키우고 또 공부하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과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방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탐심을 가지고 있어서 마땅하게 거룩한 의무를 감당해야 할 그런 시간과 때를 다 소진해버리고 무익함과 해로운 악을 자행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장악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온통 다 소진하다가 심지어 저 같은 목사들은 영적인 것들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즉 영적인 사고를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해야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어떤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비록 그것이 합법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시간의 어느 부분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일에 특별하게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무들 있잖아요. 우리 내면을 살피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에 저항하고 이런 종류의 의무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일들을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들이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한 후에 육신적으로 심령적으로도 막 다 소진한 후에 마치 이 찌꺼기 같은 그런 시간, 이런 것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막 밖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놀고 와서 그리고 나서 공부하려고 해보십시오. 우리 지성이가 날마다 그렇거든요.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저녁에 와서 공부해야지 하면 졸려 하다가 그냥 억지로 안 되니까 막.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는 일에서 가장 왕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뭐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이 있어서 가장 왕성하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일어날 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말도 안 했어요. 첫 하루를 시작하는 첫 마디를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같이 방을 썼던 친구가 있는데 교회 가면서 어느 날 그 친구 한번 와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그리고 같이 가면서 교회를 가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는 늘 습관이 그러니까 가서 그 친구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혼자서 말씀 듣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정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왕성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가장 최고선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내 하루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그 일이 합법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들에 우리가 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머지 오이고 오늘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네 하면서 이렇게 당황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마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이 상황에 따라서 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을 바른 심정으로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일도 요구돼요. 즉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의무를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경외 어린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된 마음이 없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 대로 곧장 나아가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기 위한 일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로 깊이 감동받는 상태가 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것들의 이 하늘에 속한 것들, 그것들의 어떤 본질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른 생각들의 뿌리가 마음에서 제거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우리 안에서 이런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들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외심을 갖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그런 세상적 육신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함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자유롭게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런 새로운 지각과 미각을 가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일에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런 지각과 이런 미각을 우리가 맛보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방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 멀게만 느껴지고 아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먼저 그런 상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묵상하는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든 또는 예배하는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런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없이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쉽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묵상하는 일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데 필요한 그런 마음이 준비된 마음의 상태, 거룩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이 영적인 것들을 지각하고 맛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다면 그게 묵상이든 기도든 예배든 간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하던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상태가 아닌 채로 기도를 2시간, 3시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방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계속 방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중단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어둡고 연약하고 요동하는 것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런 무뎌짐과 방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히 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진지하게 애를 쓰지만 마음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각이 혼란하게 되면서도 거기서 건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능숙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 묵상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을 봐요. 그리고 막 신통하지 않고 별반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이렇게 겪을 때 영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일이 묵상하지 않는 한 뭐 이렇게 내가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묵상하는 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일이 그냥 곧장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훈련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어리석은 중국의 농부 얘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책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책 저자가 자기가 막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막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공부할 게 많으니까. 유학 가서 이제 겪었던 일을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한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뭐 이게 계속 되니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처음에 그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그냥 완전히 막 그 마음의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것을 인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에게 그 학교 총장이 조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중국에 한 농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정말 그 마을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내어서 막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농부를 보면 저 농부는 진짜 부지런한 농부다. 진짜 열심히 있는 농부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작물들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애를 쓰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농부가 밤마다 가서 뽑는 거예요. 뿌리를 나무를 다 뽑고 얼마나 컸나 다시 심고 얼마나 컸나 다시 심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심어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 영적인 일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이 있어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능숙하게 또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내가 막 뽑는 거예요. 얼마나 컸나,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묵상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진짜 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런 실패 다시 다시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일,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실패했다. 나는 다 실패했고 아무 쓸모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모아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일을 지속하는 일을 할 그런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요.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과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처음에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력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만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단하게 하다 보면 묵상을 위한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어떤 그 무능력과 이 무기력함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것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여기 능숙하고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이런 상태에서 바라보면 아직 막 저기에서 오고 있는 소실점 같이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그 달콤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그런 기회들을 자꾸 살려야 됩니다. 자꾸 살려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의무들을 행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능숙하고 또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모쪼록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근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막 우리 마음속에 정말 뿌옇고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든지 또는 어떤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불쑥불쑥이든지 어떤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또 보게 돼요. 그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한 징표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일에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상응할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부스러기 같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또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그래서 온전한 데 이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